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레위기의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하나님의 그 인간 실존과의 관계의 사랑, 그리고 아울러서 12장부터는 족장사, 그래서 요셉까지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 계약 맺은 것은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 다음 출애굽기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걸 주로 적고 있고요. 그 다음 신명기는 이 레위기에 있는 계약을 설교로 프리칭하는 설교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계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까, 수용하는 수용 역사라고 보시면 모세오경을 여러분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면 출애굽 사건은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레위기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한 언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 성경을 같이 함께 이렇게 통독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또 이제 스스로가 강의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편제로 삼으셨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편제를 삼으셨는데 12지파로 삼으셨고, 민수기는 숫자를 세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백성의 숫자를 세다 하는 뜻인데 평면적으로 몇 명이다, 60만 3천 얼마죠? 셌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수직적으로 그들의 그 신앙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계수해 보시는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얼마만큼이느냐 하는 걸 재기 위한 계수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나온 지가 11일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야, 너희가 먼저 각 지파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나안에 한번 정탐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탐군들이 정탐을 갔다 와서 똑같이 사실은 사실대로 전합니다. 사실은 이렇더라, 똑같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싸워가서 쟁취해야 하는 정복지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냐 하는 이 견해의 상충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들이 정탐을 할 때에 모든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악자손이 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 이건 다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견해가 달라졌다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로 이제 해석이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신앙의 사람은 우리가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안악자손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하는 불가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10사람이 결국은 신앙 없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보고 내용이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 있어서 불신앙적인 그 견해를 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2대 10, 2대 10.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가나안은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침공하면 안 된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 소위 인류의 삶의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다. 그 민주주의의 모든 결의는 뭘로 하느냐? 결국은 국민의 지지하는 지지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간접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표를 뽑는 것도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의 표를 얻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또 이제 국민 지켜야 할 헌법을 제정한 데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모두 그 결정권을 줘서 국민이 헌법을 지지해서 결정하게 하면 말미암아 다수가 결의하는 대로 헌법이라는 것도 법도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것을 또 우리 교회도 받아들입니다. 교회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장로님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많이 투표를 받는 분이 장로가 되죠. 3분의 2 이상 받게 되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다수결의 결의,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결의 방법일까? 실상은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가장 그래도 차선책으로, 절대적인 그 선의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리는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성령, 이 성삼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이것을 백성들이 옳든 그러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견해를 듣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울며 불면서 우리 어찌할까 하면서 혼돈을 하는데, 그때 그 두 사람, 이를테면 우리가 도저히 거기에 침공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한 사람들 두 사람은 하나님께 즉각 죽여버립니다. 10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민수기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219면 219면 보면 37절, 36절, 37절 한번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죽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한 죄가 뭐냐? 가장 중한 죄는 바로 믿음이 없음,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놓고, 십계명을 놓고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이를테면 그 해석도 각각 다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 간음하는 죄보다가
거짓 증거하는 죄를 더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께서 미국 사회에서 사건들 많죠. 이 대통령 중에서 득스럽지 않는 그 이성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결론은 뭐냐? 여성들이 더 먼저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물쩍 넘어갔죠. 그런데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받았죠. 그래서 같은 이를테면 십계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어느 것은 중한죄고 어느 것은 영한죄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죄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아마 이 간음한 문제를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문화마다 이 죄의 그 경, 중 이런 것들 다 이제 나누어지는데 절대 성경에서 이 죄만큼은 용서 안 한다 하는 게 뭐냐면 믿음 없음. 안 믿는 죄는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죄 없다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해요. 믿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고 축복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가나안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든지 그 땅에 무슨 풍년이 콱콱 들어오든지 하여간에 그 땅에 소산물이 엄청 적과고 흐르는 복지라든지 그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냐. 그러니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정복해서 내가 빼앗고 내가 그것을 내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바로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내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행복합니다. 지는 석양을 보고 행복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슬에 맺힌 그 물방울에 빛나는 영롱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자연 계시를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전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여기서부터 3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뇌기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지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또 두 가지 우리에게 요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결국 말로 고백이 됩니다. 고백이 되는데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다. 너희들이 말하는 걸 내가 다 듣는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말씀이죠. 믿고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이 항상 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엄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축복된 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멸망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중한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그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은 받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참여 아주 대단합니다. 미국이 미국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그 자기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기의 언약을 가지고 제일 중시적인 게 뭐냐? 첫째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건 중에 시간적 언약과 공간적 언약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이 시간적 언약은 뭔고 하니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맨 먼저 안식일을 지킨다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시간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성수주일입니다. 성소주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으셔야 하지 마세요. 성소주의를 꼭 해야 됩니다. 시간적 언약입니다. 이거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킬 수 없습니다. 바르게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예배입니다. 그들은 제사지요. 제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나?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하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주로 안식일 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뭐냐 하면 예배는 이 제사는 정한 날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하는 날을 철저히 잘 지킵니다.
세 번째 언약이 뭐가 있냐면 절차입니다. 언약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뭐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라, 어떨 때는 뭐 소제를 드려라, 어떨 때는 번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절차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절차가 뭐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요즘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 개신교 신학교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학과 그리고 또 행정학과 그리고 또한 목회학, 이걸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년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조직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학에 빠져 있고 행정학에 빠져 있고 목회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를 펼쳐보면은 하나하나 예배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한다. 여러분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엘리 제사의 자식들이 망했느냐?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고깃가마에 고기를 구웠으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바쳐야 돼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자기들이 고기를 끓여 먹는 거예요. 절차를 어긴 겁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림과 둠둠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듣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울이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여러분께서 뭐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예배 순서를 아마 익숙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서 꼭 절차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부름이라, 예배의 부름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아니할 때 만약에 나갔다가는 결국은 죽습니다. 북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갔는데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왕이 결국은 이제 허락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부름받지 않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자, 부름받고 나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서다 보면은 내게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관계 문제가 된 것을 해소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들 보면 이 참회 기도가, 이 회개하는 기도가 예배에 빠진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꼭 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배학을 안 배웠으니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한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고백해야 되고, 그럼 사도신경하고 왜 성령 찬양을 할까? 우리 교회는 왜 성령 찬양을 할까? 다른 교회는 사도신경 할 때 전부 기립시켜서 사도신경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는 일어서는 것 대신 성령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받는데 천사가 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기도는 본래가 제사장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기도예요. 세계 어디 가봐도 장로가 낮 예배에 기도한 데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관습이 생겼고 문화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주로 시족 사회잖아요. 뭐 이를테면 저희 전주 이시들 사는 동네에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전주 이시들 다 예수 믿게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구조를 보니까 전주 이시 중에 문 중에 종씨만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씨 중에 종갓집 어른을 모셔다가 교회에 모셔와서 어떻게 합니까? 강대상 위에 모셔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역할을 아무것도 안 주면 또 기분이 나쁘니까 역할을 줘야 되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전초에 대해서 장로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목회기도입니다. 목회기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말씀이죠. 계시입니다. 여섯 번째 계시. 설교를 무슨 웃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모든 회중은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오늘 계시가 뭡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그거 계시예요. 그럼 아멘 하고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한 주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전하면 돼요. 성경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무슨 연설을 듣듯이, 하긴 설교하게 보면 설교는 연설이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설교란 연설이다. 또 어떻게 보면 설교란 설득이다. 설교란 회중을 감화감동시키는 것이다. 설교는 공동분모적인 그러한 주제로 설교해야 된다. 이런 설교학적 테크닉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학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설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하는 얘기고, 예배학에서는 계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줄 신명기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이 계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시고 축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빠져 있습니다만 위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탁의 말씀은 뭐냐면,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2주간에 꼭 해야 할 거룩한 사역. 뭐 이를테면 한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꼭 안 빠지고 합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교황이 왔죠. 교회 왔는데 천주교 교인들이 뭐 60만인가 얼마 모였다 그래요. 모였는데 미사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 한 통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 여러분, 이번 미사의 의탁의 말씀은 내가 앉은 자리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야말로 하나 쓰레기 없이 싹 청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에 내가 선행을 해야 될 일,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거, 위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회 속으로, 세속사회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냄이라고 그래요. 보냄, 파송사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빠지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봐야 바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들 모이면 감성시대라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감성시대라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나와서 목사님이 그저 설교 한 5분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가 맞춰요. 그게 우리가 구임이 맞다고. 그거 맞다고.
아무리 성도가 맞다 틀렸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틀대로 제사와 예배가 일치가 됩니다. 절차입니다. 이 절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차가 무시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주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간 개념과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간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 이를테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40일간 정탐하면서 결국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믿음 없이 40일간 믿음 없이 40일 정탐을 했어요. 10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우리가 24시간 그러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우리 개신교가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용서를 하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100m 뜁니다. 100m 뛰는데 여기서 출발점이에요. 여기는 종점입니다. 근데 뛰었어요. 뛰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이리로 뛰었어요. 이리로 반대로 1m 뛰었어요. 1m 뛰었으면, 아, 너 잘못 뛰었구나, 다시 돌아와 까지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영성과 인격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보석이라는 말을 하는데, 보석. 이 보석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보석의 은총이라는 게 천주교에서 있습니다. 이걸 무시 못할 말인데 우리는 지금 빠지고 전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잘못함에 대해서 회개하면 원리 지식해지고 죄를 가리워줍니다. 죄를 가리웠는데 이 선수의 본성은 뭐냐? 본성은 앞으로 뛰는 본성이 없고 뒤로 뛰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로 뛰는 본성을 앞으로 뛰는 본성으로 바꿔놓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작업이 뭐냐 하면 바로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시간 하루를 365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 지을 요소를 다 하나님은 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내가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이니까 굳이 성경적인 그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 개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느냐? 내가 과거에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뭐 이를테면 누구를 기망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일이라 할진다 하더라도 뭐 6억을 내가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일단 뭐 이해를 했든지 간에 바르게 진실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썼다 쳐. 그러면 이 6억을 참 기기묘묘하게 해서 하나님은 갚도록 하세요. 제가 이제 목회 끝나면 제가 이거 자서전 쓸 때 다 알려줄 테니, 지금은 아직은 목회하는 중이니까 말 못합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제 개인이 쓴 거 아니에요. 다 교회가 쓴 거예요. 다 교회가 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을 꼭 내가 갚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인과응보는 뭐냐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과응보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건 운명적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현재 현생을 살잖아요. 살고 죽으면 내가 이 삶의 결과물을 천국 가서 내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내가 지은 죄를 통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한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게끔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보석 은총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다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 40년 전 실수든 잘못이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테크닉으로 했던 간에 했던 일에 대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일일이 사안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4시간을 365일로 계산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할 때 우리의 죄를 지으면서 했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다만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네? 죄 없다고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네?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지 내 죄성과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내 죄성을 고쳐서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보석 은총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도 힘들고 또 우리도 힘듭니다. 40일간 지은 죄 때문에, 두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일간 광야 생활을 해야 그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화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은총의 보석의 은총. 이걸 보시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살아야 할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실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전 지금까지 경험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분은 축복을 받아요.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수직적 계수, 신앙의 정도를 계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제 14장입니다. 14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어떤 선으로 표시한다면 여러분께 역사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어떠냐 하면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쭉 계속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종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까지 나왔냐면 서양 철학의 영혼 불멸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과 부활은 전혀 다르고 영생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오늘 시간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는 뭘 말하냐면 원입니다. 시간을 원원의 원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원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다시 또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났다가 또 뭐 다시 사람을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억겁의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선은 뭐냐? 역사 시간의 선은 뭐냐? 수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순간도 허락하시니까 여기서 떠들고 앉아있는 거 제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니까 지금 현재 말하고 있어요. 언제 끊을지 몰라요. 언제 끊을지 몰라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만났는데, 아니 새벽 기도할 때 저기 새벽 기도 했는데 6시 10분에 나가지고 축구 갔던 사람이 죽어서 들어오니까 최가욱 같은 경우 그 사람 그 죽을 줄 몰랐어요. 그 사람 보면요 앞가슴이 튼튼하고 힘이 참 셉니다. 난 최가욱가 그래 죽을 줄 몰랐어요. 네?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고 최가욱을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종말적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오늘 죽는다가 셈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기 앉은 회중 중에서 다음 주에 못 만날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시간 개념은 선으로 친다면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어떤 말이냐면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일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더 긴박하게 말하면 순간순간 살아요 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 우리는 모으지 않아요. 일용양식이에요. 오늘 내가 필요한 것 받아서 오늘 내가 서로 나누어 쓰고 그걸로 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박한 종말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14장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해서 함께 더불어 봉독을 했습니다. 봉독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부르르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빨리 정복하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자 하면서 인간이 합의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쳐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43절에서 44절, 45절까지 14장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결심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인간들의 합의를 통해서 하면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입니다. 회개하자. 회개한 모습을 하나님께 진정 행동을 보여주자. 우리가 가나안을 쳐들어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라 하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충동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다 결국은 패망하고 말지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청량하시는데 어떤 걸 청량하시는고 하면 바로 이 점을 청량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본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죠.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본주의는 우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노여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놓고 노여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성의와 뭔가 보이자, 회개한 모습을 보이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가나안을 쳐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로 시작해서 인본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큰 패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그 타교, 이교적 그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흐트러 놓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첫째, 공로주의. 내가 11조를 제대로 딱딱 바치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입니다. 내가 헌금을 참 잘 바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이것이 불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체계가 공로주의입니다. 천주교도 공로주의입니다. 왜 천주교가 성당을 그렇게 잘 짓는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속의 은총.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값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게 대목이거든요. 조상이 죽었는데 이미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들이 벌써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연호에 가 있습니다. 그래, 연호에 가 있는 우리 조상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헌금을 많이 바치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때 하면은 이게 천국으로 가니까, 낙원으로 가니까 이 자식의 정성으로 부모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이걸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이게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 종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대 종교와 대치되느냐? 가나안 종교는 자기들의 제사를 잘 드리면 발과 아세라 우상이 감동을 받아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인 유대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 내린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받으면 돼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신앙생활의 문제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목사는 능력이 있고 어느 목사는 능력이 없다. 능력 있는 목사에 가서 기도받으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이 자체도 공로주의예요.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를 통하여 뭔가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중보자를 마리아를 세웠잖아요. 마리아는 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키웠으니까 마리아 말을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으니 마리아가 오히려 중보자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직접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오해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바가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죽고 믿음 있으면 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종교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인 겁니다.